우수 뒤에 얼음같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입춘과 경칩 사이에 있는 24절기 하나인 우수가 지나면 그동안 얼어붙었던 얼음이 스스로 녹아서 봄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한파가 밀려왔었는데 정말 우수가 오니까 거짓말같이 그 봄 기운에 그 한파가 물러났습니다. 코로나로 얼어붙은 우리의 일상도 이런 봄날 같은 날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은총과 또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옆에 가족들이 함께 있다면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예배당에 와 계신 분들도 그렇게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 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활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잠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창조 세계, 피조 세계물들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인간의 탐욕과 교만함들을 좀 내려놓고 또 회개하는 시간, 또 그런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 보고 있습니다. 시작이 되었지만 여러분 짧게 전해지는 그 묵상 카드 보시면서 묵상하시고 그 묵상의 힘으로 또 말씀의 힘으로 또 우리의 삶이 조금씩 그렇게 바뀌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매 주일마다 오늘의 거짓 신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6주 동안 나눌 주제의 서론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개 어떤 조직이든 시작이 될 때 어떤 가치나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강령을 만들 때가 있죠. 그런 강령들을 만들 때 보면 가장 이제 여러 강령들이 나올 때 가장 첫 번째에 해당이 되는 조항은 그냥 여러 개의 조항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아마도 그 조직의 핵심적인 가치, 그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러한 조항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높은 뜻 정신을 함께 공유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6가지 실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다라는 첫 번째 조항입니다. 사실은 이 첫 번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조항은 항상 그 첫 번째 자리에서 밀려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다른 6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모든 그 조항 중에 가장 기본이고 토대가 되는 그러한 실천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대면이든 아니면 비대면이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 형식을 먼저 떠올릴 수 있겠지만 높은 뜻 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의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던 우리가 세상에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십계명의 바로 첫 계명을 보게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계명은 단순히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 아닙니다. 이 첫 계명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결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옷의 단추를 하나만
엇나가게 끼워도 계속해서 그 옷은 줄줄이 엇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첫 계명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이 첫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서 이 모세에게 이 첫 계명,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 내용을 첫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첫 계명, 이 십계명을 전하셨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사실은 수많은 신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기 이전에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자리에 문화와 종교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애굽화되어 있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의 삶 속에 이 애굽의 여러 신들이 살고 같이 함께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아마 애굽의 모든 신들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신들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폭탄 선언이고 그리고 아주 불길한 선언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폭탄 선언은 여호수아서에서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과 이제 모세가 죽고 지금 여호수아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한 이 말씀,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비슷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아니 그 이후로도 사실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겨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늘 섬기겠다고 입술로 말로는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다른 신들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신들은 도대체 어떤 신들입니까? 우선은 출애굽 당시에는 애굽의 여러 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이 만나는 신들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바알과 아세롯, 아스타롯과 같은 신이었겠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신들이 등장합니다. 제우스니, 아테네니, 아프로디테, 아레스, 아르테미스 같은 그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우상들, 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굽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고대 로마의 그리스의 신들을 쭉 그 이름을 나열하다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마치 지나간 유행처럼 지금 우리들의 삶과는 크게 이렇게 상관이 없는, 우리들의 삶에서는 멀어져간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엔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설령 오늘 강단에서 또 말씀 속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어도 사실 그게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쓰신 팀 켈러 목사님, 뉴욕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 무릎 꿇지 않지만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히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과 각종 섭식장애, 일종의 거식증 같은 거겠죠. 이런 것에 시달린다. 실제로 다산과 부의 여신 아르테미스에게 향을 피우지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서 우리 자녀들을 일종의 인신제물로 바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스펙을 쌓고 실력을 키우고 경쟁에서 이기도록 그렇게 계속 밀어붙인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물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전통적인 우상 숭배, 어떤 보이는 신상들이나 이런 것들에 절을 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내적인 우상 숭배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갈수록 더 이 세상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굉장히 아끼는 그 만년필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 저에게 선물을 준 만년필이었는데 글쎄 그 만년필을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그 만년필을 잃어버렸을 때 한 며칠 동안 이 만년필을 찾느라고요. 사무실에서 찾고 집에 가서도 똑같은 데 장소를 계속해서 찾으면서 막 속상해갖고요. 너무 귀한 선물이었고 제가 너무 애지중지했던 건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온통 며칠 동안 이 만년필 생각만으로 가득한 거예요. 너무 아깝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문득 어느새 그 만년필이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만년필이 저의 우상이 되고 거짓 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 만년필은 영영이 제 곁을 떠났습니다. 찾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에는 참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가정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지위도 필요합니다. 여러 친구 관계도 필요하고 연인도 필요하고 안전함과 그리고 어떤 평안한 환경들 이런 것들은 참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 그 자체는 어떤 우상도 어떤 거짓신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때로 하나님보다 더 크고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차지하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좋았던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고 거짓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에게 매이고 배우자에게 매여요. 돈에 매이고 이런저런 관계에 매이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인정해 줄 그걸 바라면서 인정에 매이고 늘 자리에 연연하고 또 건강에 민감해지고 온통 삶 전체가 그러한 것들에 이 마음이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우상이라는 것, 우상 숭배와 거짓 신들에 대한 그러한 정의를 좀 더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서 사실 자기들의 입맛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다른 신들을 자기 마음의 뒷곁에 마음의 한곁에 두고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마음에 다른 신들의 자리는 없어야 한다. 오직 너의 마음의 보좌에는 나만 있어야 해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뭐가 부족해서거나 하나님이 이기적이거나 하나님이 뭔가 불안해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을 갈망하고 또 어디를 향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쓴 카이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의 책에서 심장병 전문의 친구와 나눈 한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사 친구는 이 아이들만 목사님에게 심장의 상태를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혈관 조형 촬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제 혈관 조형술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도 좀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혈관에 이 조형제를 투입을 하고 주입을 하고 이 엑스선 촬영을 통해서 어디 동맥이 혈관이 막힌 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 시술이죠. 근데 의사가 이 아이들만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몇 년씩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병원을 바로바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소에 나타나는 어떤 불면증이나 식욕부진이나 어떤 불안이나 시력 감퇴 등 그런 증상이 찾아오면 그 증상만 딱 고치고 거기에만 치료하고 그냥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뭐 심장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심장 전문의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모른 채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그냥 모른 채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면, 거기에 적절한 시술이나 그러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이것은 시한폭탄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의사 친구에게 이 혈관 조형술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받은 이 아이들만 목사님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일종의 이러한 영적인 혈관 조형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만 목사님이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방법,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해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영적인 혈관에 주사하는 약물과 같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무엇에 실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많은 기대와 실망 가운데 오고 가면서 살고 있죠. 근데 때로는 뭔가 정말 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망하는 그 실망감이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그런 그 실망감은 거짓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때로는 자녀들에게 실망하고, 배우자에게 실망하고, 직장에 대해서 실망하고,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때로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실망에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할 때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목회자에 대한 문제 등 이것 다 마음을 사로잡는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실망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실망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거짓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실망하고도 좀 비슷해 보입니다만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뭐 재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불평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돈이라는 우상에 매이고 있다는 증거겠죠. 자신이 학교나 회사나 때로는 속한 공동체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응원하는 어떤 스포츠팀이 성적이 저조해서 불평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 자체는 그 스포츠가 그에게 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불평하고 무엇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궁금해서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요즘 무엇을 불평해?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군요. 당신. 저한테 저를 불평의 거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구나. 사람이 거짓신이 될 수 있구나. 누군가에게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불평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은 뭐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어디에다가 돈을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돈을 쓰고 있는가? 성경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쓰고 소비하는 것, 그것은 어떤 신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또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에 어느 만큼 돈을 쓰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습관.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때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너무 많다면 그러면 그것들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신들을 또 물리치고 몰아내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인생이 힘들다고 느낄 때 당신은 어디를 찾아가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져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의 품은 우리들이 힘겨울 때 찾아갈 가장 좋은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 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엉뚱한 데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좀 가볍게는 우리의 미각을 사로잡을 맛집을 늘 검색합니다. 때로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눈요깃거리를 검색합니다. 찾아다닙니다. 스포츠나 오락이나 게임 등 그 외에도 오늘날 현대에 수많은 중독으로 빠져 들어가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힘들고 낙심될 때 물론 위로가 되고 또 우리를 감싸 안아주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의존하게 될 때 그것이 없어지면 살아갈 어떤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 그것은 결국 우리의 거짓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때 바로 그것이 거짓신이고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실망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불평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돈을 쓰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힘겹고 어려울 때 어디를 향해 찾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거짓 신들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의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처럼 우리 자신들이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짓 신들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고 우리가 힘을 다하지 않고 우리가 뜻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짓 신들의 도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의 권면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죠, 세상에는. 그런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 기간 이 거짓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짓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일마다 이제 하나씩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귀한 시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살펴서 지금 무엇에 충성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의 유일한 주인이자 왕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그리도 잘 고백하면서도 우리들의 마음은 온통 세상의 거짓 신들로 가득 차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이 가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때로 염려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힘들고 지친 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의 보좌를 거짓 신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고 잘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품이 우리들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